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이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솔로몬의 지혜가 국내외에 세계 열방까지 퍼졌습니다. 그 지혜가 땅끝까지 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를 원했고 또 그의 지혜를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서바, 남방 여왕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정확하게 학자들은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측컨대 이디오피아 또는 예멘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디오피아, 예멘이라고 하면 자그마치 한 2,400k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이 엄청난 거리에 있는 곳에까지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재력이 꽤 탄탄했던 것 같습니다. 2,400km를 갈 정도 되면 낙타에 먹을 것과 그리고 또 왕에게 드릴 선물들 이런 까지 다 챙기려면 그 왕 앞에 가가지고 또 어느 정도 비등비등해야, 그죠? 그곳에서 지혜를 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어떤 자격을 갖추려면 꽤 부유함을 또 지혜를 가진 그런 여왕이다. 우리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솔로몬 찾아와 가지고 그가 솔로몬을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를 대결하려고 사실은 온 거예요. 네가 지혜롭다고 소문 났는데 그 지혜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내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네가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수수께끼. 네,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라는 말은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던지고 또 솔로몬은 아주 그 수수께끼에 대하여서 아주 그 명철하게 지혜롭게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명쾌하게 해줍니다. 네, 하나도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캐오성으로 이긴 겁니다. 자, 지혜의 대결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이긴 거죠. 그 솔로몬의 지혜는 곧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자, 그녀가 여왕이 금과 보석, 낙타에 실어서 수행원들과 함께 그에게 왔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그랬어요. 마음에 있는 것,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지혜는 닫지 않아서 질문을 던졌지만, 네,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견줄 수 없다. 네,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세상 지혜는 그냥 세상 지혜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큐티를 하면서 적용점을 찾아본다면 지혜를 찾기 위해서, 구하기 위하여서 남방에서 2,400km나 되는 먼 거리를 걸어서 낙타를 타고 또 이렇게 솔로몬에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만큼 수고하고 노력하는가? 네, 하나님 말씀 읽는 일, 네, 게을르지 않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큐티하는 일 게을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여인이 있는데, 여왕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진리이신, 지혜이신, 참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을르지 않는, 게으르게 하지 않는 그런 열심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여왕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 지혜가 소문만 들은 거하고는 너무나 판도가 다르게 더 큰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보고 놀라게 되는데, 그의 지혜가 4절 말씀에 건축한 왕궁들을 보고 놀랍니다. 또 그 상에 막 식물들, 음식들 보고 놀랍니다. 신하들의 자석과 그 시종들이 서 있는 그런 모습들, 배열되어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간복들, 술 맡던 관원장들,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청계들, 막 이런 거 보니까 와, 어쩌면 이렇게 정교하고 디테일하고 멋있게 화려하게 질서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입이 쩍 벌어진 거죠. 도대체 이 지혜가 어디에서 왔을까? 그래서 이 여인은 역시 소문을 들은 대로 사실이고 소문보다도 더하다. 그래서 이 지혜와 복이 당신들의 그 신하들은 정말 복되다. 예, 이 왕의 지혜를 직접 들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중요한
9절 말씀을 이 여왕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야, 지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외지에 있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우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서 왕으로 삼아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수없이 많은 그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본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다. 솔로몬의 지혜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더라. 간접 전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진리가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가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런 좋은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그 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근데 이 여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 지혜가 당신의 지혜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셔서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다 그랬어요. 맞죠? 기뻐하셔서 올리셨죠. 그러나 더 나아가면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그죠? 약속한 대로 왕위에 올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자꾸 칭찬, 이런 칭찬하는 거, 하나님이 너. 아니, 사실은 뭘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까? 이 여인은, 여왕은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해서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당신이 올라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올라가는 거죠. 솔로몬이 자꾸 참사를 받는 거죠. 그러면은 자꾸 이런 소리를 듣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잘 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신 거잖아요. 예, 솔로몬은 그저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 있는데, 잃어버리면 내가 잘나서 그렇구나, 내 지혜로 내가 왕이 되었구나, 이렇게 자꾸 변질되어질 수 있어요. 초심이 자꾸만 점점 희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막 칭찬해 주면 그 칭찬에 취해 가지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본질이 희석당하는 일에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질과 중심을 분명히 잡고 누군가가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칭찬한다면 그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10장이 지나고 11장부터 급격하게 추락되는 솔로몬의 삶을 보게 됩니다. 막 계속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뭐 여인들이 1000명이 늘어나고 또 국고성을 짓고 또 뭐 마병과 금방패와 이 금으로 된 장식물들을 만들고 뭐 부유함에 취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해버리는 솔로몬의 모습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극도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그 지혜로 인하여서 원래는 그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뭘 구했습니까? 지혜.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죠? 마음의 소리를,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의 소리를 잘 들어서 판단을 잘하여서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한 명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재판을 잘할 수 있는, 백성의 공의와 정의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금 솔로몬의 방향들이 어디로 지금 가고 있어요? 번영. 그죠? 번영으로 가는 거예요. 번영으로. 번영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번영에 취하다 보니까 결국은 더 많이 국고성을 크게, 나라를 크게, 창고를 크게, 금을 무조건 모아,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금이야. 금. 금에 미쳐버린 거예요. 금. 심지어는 뭐 내일 큐티에 나오겠지만 상하에다가 금을 입히고 말이죠. 막 그냥 금방패, 전쟁용으로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금을 방패로 만들어, 돈이 너무 많아, 금이 많아가지고 금칠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버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형의 끝은 타락으로 추락할 수 있어요. 지혜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사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 써야 되는데 그 지혜가 번영의 지혜로 오염돼 버리고 타락하고 굴절되고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왕국도 무너지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지혜가 그 원래 뜻한 대로 잘 쓰여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야고보서 1장 5절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지혜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잘 보고 그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제 그 지혜로 인하여서 보세요. 금이 120달란트, 심이 많은 향품, 보석 이걸 또 스바의 여왕이 줬어요. 네. 주면서 그 전에 하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깨닫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깨닫게 하시려고 스바의 여왕은 자기가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죠. 그러면은 지혜로운 왕이었다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지금 왕이 된 것이 내가 지혜를 받은 것이 공의와 정의를 위한 것인데 내가 지금 공의와 정의를 번영으로 퇴색시켜 버렸구나. 변질시켜 버렸구나. 아이고 내가 뭐 잘못했다 이거. 빨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걸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왕이 준 금 120달란트 향품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취한 거예요. 그리고 더 취해버렸어요. 오빌에서 막 금을 실어와요. 막. 예? 그리고 백당목 보석들 막 가지고 와요. 그리고 막 성전과 왕궁의 난간들을 막 화려하게 꾸며요. 뭐 수금과 비파도 이 좋은 나무로 막 만들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막 화려하게 치장하는 그렇게 상황이 가버려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 왕이 규례대로 서바 여왕에게 이제 또 선물을 주고 서바 여왕은 소원한 모든 것들을 다 구하고 또 그 외에도 받아서 이제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 여인이 왜 뜬금없이 서바의 여왕이 나타났을까?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잘 봐야 됩니다. 서바 여왕은 지혜의 대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온 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가 정신 차려야 된다. 공의와 정의에. 그 자리로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으니까 우리도 지혜를 구하자. 근데 그 지혜를 어디에 쓸 것인가가 중요한데, 여러분 솔로몬은 원래 지혜를 백성들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를 행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잘 써야 되는데 그 지혜로 인하여서 번영을 위한 지혜로 사용해 버려서 그래서 결국은 그의 나라가 얼마나 부강합니까? 검치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근데 검치한 것이 결국은 올무가 되어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지혜를 구했다면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중심에 서서 끝까지 그 지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남방에서 달려왔던 그 서바의 여왕의 열정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불타는 열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와 번영이 주객전도되어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번영으로 달려가다가 망해버리는 그런 불나방과 같은 솔로몬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지혜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지혜가 굴절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